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스피치를 하게 된 황진우입니다. 후! 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군데 군복을 입고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무대에서 하는 걸까 궁금한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01년생 24살 청년이고요. 저도 선문대학교를 다녔었습니다. 선문대학교 신학과를 다녔었고 현재는 군대 때문에 휴학 중인 상태입니다. 내년에 복학을 하는데 내년에 학교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MBTI는 INTP입니다. 여기서 I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가끔 놀라시는데요. E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네, I가 맞습니다. 이렇게 한바탕 하고 집에 가서 한 3일 동안 누워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 3주 전에 군대를 전역한 민간인이 되고 싶은 군바리 아저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빨간 모자를 보고 눈치채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저는 군대를 육군훈련소에서 조교로 보냈습니다. 조교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조교는 이제 처음으로 군대에 오는 사람들, 저희는 훈련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람들이 민간인에서 군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직접 총 쏘는 법도 가르치고요, 수류탄 던지는 것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방독면 쓰는 것도 가르치면서 그런 전투적인 기술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훈련병들의 전반적인 생활들을 관리 감독하는데요. 아무래도 군대는 이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씻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모두 다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통제를 하는 사람이 저였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군대에서 겪었던 재밌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조교를 지원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멋있어서입니다. 훈련병들 앞으로 가! 하나, 둘, 셋, 넷! 멋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훈련병들한테 이렇게 멋있는 척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재밌겠는데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간단합니다. 휴가를 많이 준다고 해서 군대 오래 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휴가를 많이 준다고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되돌려서 혹시 다시 한번 선택을 해도 조교를 지원할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NO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장점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부 단점인 조교 생활이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알 겁니다. 모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있었던 부대가 제일 힘들었어. 내 군 생활이 가장 어려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얼마나 어려운 군 생활을 했는지 짧게 여러분들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저 사진은 전역할 때 사진인데요.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는 얼굴 뒤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힘든 조교 생활이었습니다. 저희가 생활하는 곳과 훈련하는 곳이 4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 거리를 매일 아침마다 걸어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총도 메고 방독면도 차고 막 빵탄 헬멧도 쓰고 이러면서 무거운 짐들을 잔뜩 메고 아침에 4km 갔다가 훈련 끝나면 다시 4km 걸어오는 그런 생활을 매일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막 하체도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긴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일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려운 일도 조금 있었습니다.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뭐 집에 안 보내주면은 자살하겠다 막 이러면서 끈을 막 목에 막 이렇게 갖다 대는 훈련병들도 만났고요. 그 다음에 막 문신이 막 온몸에 돼 있는 어떤 사람이 네가 뭔데 우리한테 명령하냐 막 이러면서 욕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훈련병 한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탈영을 한 거죠. 넷플릭스 DP 보셨습니까? 네, 진짜 그렇게 탈영을 하면은 DP들이 잡으러 다닙니다. 그때 저희도 그 훈련병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그 DP랑 같이 막 훈련병들 잡으러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조금은 어려운 군대 생활이었지만 그럼에도 완전 나쁜 일만 있었던 건 또 아닙니다. 저는 군 생활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육군 훈련소 조교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한 기수에 200명 정도의 훈련병이 들어오는데요. 저는 군 생활 동안 한 10개의 기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벌써 제가 만난 훈련병들만 해도 2,0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까 제 군 생활에는 정말 재밌고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에피소드를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군대에서 경험한 종교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뜬금없이 종교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생각보다 군대에서 이 종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아마 제가 신학과라서 그런 것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로 재밌고 특이한 일들이 있었으니까 한번 재밌게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훈련병들의 전반적인 생활을 이렇게 다 관리 감독한다고 했는데요.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 이제 종교 행사에 가고 싶은 훈련병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그 훈련병들을 조사해서 그 종교에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까 200명 정도 한 기수에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혹시 200명 중에 몇 명이나 종교에 갈 것 같나요? 50명. 혹시 또 30명 또 있습니까? 200명. 200명은 아니고요. 네. 150명. 네, 가까웠습니다. 한 100명 정도, 100명에서 120명 정도 종교 행사에 갑니다. 군대에는 총 4가지의 종교가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그 4가지 종교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군필이신가요? 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 4개 종교가 군대 안에는 무조건 있습니다. 100명 중에 한 70명은 기독교에 가는 것 같고요. 한 15명은 불교, 10명은 천주교, 5명은 원불교의 비율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종교마다 훈련병들을 이렇게 오게 하기 위해서 취하는 전략들이 다 다르고 되게 재밌습니다. 일단 기독교는요. 워낙 그런 거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딱히 전략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예배 문화를 훈련병들에게 보여주고 훈련병들이 즐기는 그런 스타일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에 육군훈련소 실로암이라는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실까요? 꽤 유명한 영상인데 남자분들은 몇 명 보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2,000명이 넘는 빡빡이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막 머리를 두들기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영상인데요. 정말 무섭습니다. 네, 기독교는 이런 실로암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훈련병들에게 그런 찬양과 재밌는 이야기들을 전해주고요. 불교라고 하면은 조금 경건하고 조금 그런 조용하고 수양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근데 불교 정말 가관입니다. 불교에 가보면은 그 부처님 불상 앞에 여자 대학교 댄스 팀을 초대해가지고 막 이런 요즘 K-팝 걸그룹 춤들을 춥니다. 그럼 훈련병들은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불상 있고 대학교 댄스 팀 있고 훈련병들은 미치고 와 정말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정말 재밌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천주교랑 원불교는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안 가다 보니까 돈이 조금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들로 훈련병들을 유혹합니다. 원불교랑 천주교에서 햄버거랑 피자를 준대라는 그런 소문이 돌면은 훈련병들이 다 그 종교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훈련병 때는 따로 그렇게 군것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피자, 햄버거 훈련병들이 막 미칩니다. 네, 이렇게 각 종교마다 훈련병들이 오게 하려고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재밌게 얘기했지만 훈련병들이 오로지 그런 목적만 가지고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이 훈련병들이 생각보다 진지하게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제가 봤고 또 놀랐던 부분은 생각보다 종교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냥 막연하게 요즘 청년들, 요즘 사람들은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겪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 종교는 생각보다 힘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들이 있는 반면 세상에는 다양한 작은 교회들, 소수 종교들이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소수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육군훈련소에 오게 됩니다. 하루는 어떤 훈련병 한 명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조교님, 제가 주말에 그 종교 의식을 해야 되는데 혹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종교 행사 신청해서 가면 된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저는 소수 종교라서 그런데 못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무슨 종교 다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우물쭈물하더니 혹시 남묘호랭개교라고 아십니까? 뭐 남묘호랭이 뭐? 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종교였습니다. 혹시 남묘호랭개교라고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역시 군대를 다녀오시니까 다 아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큰 일본에서 시작된 종교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매기수 이런 훈련병들이 있었습니다. 신천지를 믿는 학생도 봤고요. 통해교를 믿는 청년도 봤습니다. 그리고 무당의 자식도 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렇게 매기수 그런 훈련병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훈련병들 모두 그 여건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그 훈련병들이 종교 의식을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저희 조교들이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놔두면은 도망칠 수도 있어요. 훈련병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훈련병들이기 때문에 매 순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조교들은 그 종교 행사, 종교 의식을 지키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잘 모르는 그런 의식에 대해서 지켜보는 것도 약간 무섭기도 하고 주말에 쉬고 싶은데 내려와서 훈련병들 감시해야 되니까 되게 싫어했는데 저는 되게 흥미롭고 재밌게 쳐다봤습니다. 세상에는 아직까지 이런 소수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훈련병들과의 에피소드 말고도 제가 같이 생활했던 선임들 그리고 후임들하고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잖아요.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딱 부대에 갔더니 선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군대 오기 전에 뭐 했냐? 그럼 대답을 해야죠. 이병 황진우 대학 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디 대학 다녔는데? 물어봅니다. 선문대학교 다녔습니다 라고 하면은 대부분 선문대학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저희 선문대학교 학생들이 더 학교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물어봅니다. 어디과 다녔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저 신학과 다녔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100이면 100? 그렇게 안 생겼는데? 와 진짜 안 어울린다. 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종교인 같이 생기지 않은 비주얼인가 봐요. 그래서 또 선임들이 생각을 하다가 너 신학과 다닌다면서 왜 근데 일요일 날 교회 안 가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혹시 통해교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50%는 통해교 그게 뭔데? 이런 반응이고 나머지 50%는 통해교 그 사이비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군대에 있는 선임들 후임들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전 부대에 제가 통해교인이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맨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어요. 옛날에는 통해교에 다닌다고 하면은 괴롭히고 때리는 그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전통은 사라졌더라고요. 무사히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통해교를 다닌다고 하니까 되게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9시에 폰을 냅니다. 그리고 10시에 잠을 자야 돼요. 근데 솔직히 10시에 잠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근데 폰도 없고 TV도 못 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토크쇼를 펼치게 되는데요. 그 토크쇼의 주제는 사실 남자들끼리 모이면 얘기하는 주제는 뻔합니다. 여자 얘기, 걸그룹 얘기, 뭐 축구 얘기, 게임 얘기, 되게 이런 단순하고 유치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특이하게도 저희 생활관에서는 종교에 대한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 생활관에 독실한 기독교를 믿는 선임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선임이 저한테 와가지고 왜 통해교는 십자가를 안 걸어? 왜 통해교는 예수님을 안 믿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야기를 전해주면 옆에
이 무신론자들, 종교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선우님들이 와가지고 막 옆에서 듣습니다. 그러다가 야 하나님 없어, 야 그 죽으면 인간은 끝이야, 뭐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저랑 기독교 선임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은 있어, 아니야 인간은 죽으면 영계에 가게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그러면서 저희끼리 토론도 하고 뭐 철학적인 얘기도 하고 인문학적인 얘기,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의 밤은 그렇게 깊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 생활하다 보니까 저는 그 기독교 선임과 정말 친해지게 됐고요. 종교를 뛰어넘어서 군대 내에서 매일 붙어 다니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그 선임은 어느덧 전역하는 날이 됐습니다. 근데 전역하기 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나는 통일교인들은 약간 모자라고 조금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너를 보니까 마냥 그런 것만 같지는 않다. 우리 종교를 떠나서 앞으로도 잘 지내자라는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되게 감동적이었고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읽었던 글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글귀인데요. 한번 여러분들과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은 우리 모두의 부모이시며 근원자이시기에 참사랑을 중심하고 인종과 종파와 문화를 초월해 계셔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인은 모름지기 만민구원과 더불어 평화 이상 세계를 실현하려는 신의 참사랑의 뜻에 완전히 따라야 합니다. 옛날에 이 글귀를 접했을 때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차별주의적인 그런 나라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별이 다르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싸우고 차별합니다. 그리고 서로 믿는 것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믿는 것이 다르면 서로 넌 틀렸어, 이건 틀렸어 라고 하면서 서로 차별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좋기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군대에서 종교를 믿는 것이 다르지만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서로 리스펙트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한 뒤에는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기 전과 갔다 오고 나서의 저의 종교에 대한 생각도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는 제가 다니는 종교만 내가 잘 믿으면 되지, 굳이 다른 사람들하고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이런 종교적인 경험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종교에 대해서 한번 재밌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내가 믿는 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군대에서 여러 종교인들과 만나면서 얻게 된 저의 작은 그런 변화와 생각들이 저의 또 작은 행동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튜브인데요. 네. 말출, 그러니까 군대를 전역하기 전 마지막 나오는 휴가 때부터 가볍게 유튜브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흥미롭게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그리고 다른 것을 믿는 종교인들과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모두 핸드폰을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누르셔야 됩니다. 지금 안 누르면 까먹거든요. 네,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르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종교는 서로 믿는 것이 달라도 결국에는 사랑, 평화, 그리고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세상에는 서로 비난하고 심지어 종교 때문에 전쟁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종교가 세상에 파괴와 그런 전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평화와 행복과 사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유튜브 활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의 이런 생각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은 채널을 자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또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 채널에 계속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군대에서 겪었던 저의 재밌는 에피소드들이었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의 빨간 모자의 군대 이야기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